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성하여 회개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축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6절, 지난주에 이어서 지병 목사님 말씀 봉독합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하는데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여섯째 나팔의 시작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이 나팔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확히 그년 월시 일시에 맞춰 준비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기도의 자리인 금제단에서 출발했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등장하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과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준비된 네 천사가 그 시점에 맞추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정확히 정해진 순간에 시행되는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죽이는 제한적 심판으로서 남은 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자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전쟁과 재난 또는 재정 위기와 기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2억의 기이한 군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스케일과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9장 16절에 2억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도구는 단순한 병력이나
인간의 전쟁 수준을 넘어서는 전제들입니다. 본문은 마병대 곧 기마부대의 수가 2만만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당시 고대 사회의 상식과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 명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살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최대 병력은 약 30만 명 정도, 세계 전체 병력을 모두 모아도 100만 명을 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2억 명의 병력은 당시 수용 가능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뛰어넘는 압도적 수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요한이 큰 군대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수치로 들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세력이 단순한 인간의 전쟁 병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초자연적 세력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즉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정확히 들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숫자를 단지 어림짐작하거나 환상 가운데 과장된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계시적 수치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들었다라는 말은 에쿠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으니 14만 4천이라. 여기에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이 받은 계시가 단순한 환각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전달임을 강조하는 서술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징 해석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2억이라고 하는 병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문학적 장르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틱 문학의 전형으로 숫자와 이미지가 대부분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2억의 군대는 단순한 인간 전쟁을 넘어선 전 지구적 파괴력과 통제 불가능한 재앙의 확산성을 상징합니다. 즉 심판의 확장성과 범위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압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엘 2장의 메뚜기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병거의 소리와 같으며 여호와 앞에서 떨며 심판을 피할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의해 허락된 영적 전쟁, 심판의 폭풍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억의 군대는 단순한 과거 혹은 미래 사건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심판의 전조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질병 또는 인공지능과 무기체계의 무한 확장, 또 핵무기 보유국의 위협과 전 세계적 불안정, 또 정체성과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또는 폭우로
많은 재해를 입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의 이역의 군대처럼 우리 인류를 심판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군대의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 수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요한계시록 역시 각 교회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역의 군대가 훈련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역의 병력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가 아니라 영적 심판의 전 지구적 규모와 압도성을 상징합니다. 또 내가 들었다는 표현은 계시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이 단지 종말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미 드리워진 심판의 그림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깨어 있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종말론적 정부나 신학적 논쟁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적용과 회개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강조된 네 천사는 이미 결박된 자들입니다. 결박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결박은 정한 년과 월과 일과 시에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해주는 가장 두려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할 예정된 현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젠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미래로 미루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날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과학이 진비하고 아무리 경제가 번성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뀌지 않으며 그 심판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회개는 시급하고 은혜의 문은 제한되어 있으며 구원은 지금 붙들어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란은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죄와 타락의 심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전쟁, 전염병, 기후재앙, 도덕적 붕괴는 모두 이 심판의 전조, 즉 영적 지진의 전진파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세상의 위기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질서, 무분별한 생명 경시, 경제 우상화와 소비주의,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깨어있는 신자는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해석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또 도피가 아니라 각성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이본대 천사의 결박 해제는 단지 먼 훗날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입니다. 즉 심판은 이미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그 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판의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만 은혜의 시간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풀지 않은 죄가 없는가? 결박되어야 할 탐욕을 내가 풀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지 않는가?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돌이킴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릎 꿇고 돌이켜야 될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다시 결단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멀지 않았고 은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진 시간에 풀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금 이 순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이해를 넘는 이역의 군대와 같은 상상 너머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무서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근년 월 일시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혼란이 아닌 섭리이며 무질서가 아닌 거룩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악이 번성하며 무자비한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각심으로 새기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감각과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유보라들을 넘는 심판 앞에 우리 영혼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님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